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지막 10번째 계명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방금 말한 친구처럼 여러분 10계명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듣고 달려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요 우리 1부에서는 OX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OX 퀴즈를 냈는데 10계명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 4개 맞춰볼게요. 10계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예요 여러분? 5 누구예요? 5. 원준이 그럴 줄 알았어. 10계명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 친구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5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원준아 처음부터 다시 하자. 목소리 1대1로 알겠지? 자 여러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말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한 부살간 도버탐, 신우이한 부살간 도버탐 이렇게 10계명 여러분 마음껏 새겨뒀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10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인간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하도록 한 외적으로 드러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요 하지 말라. 근데 오늘 나누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마음의 뿌리나 우리 마음의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욕망,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이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 탐심과 욕망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요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보세요.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하면서 살기 원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많은 학자들이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요즘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욕망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욕망공화국.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망, 즉 우리 안에 더 많이 가지는 욕심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냥 버려, 탐욕하지 마, 탐심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를 욕망공화국으로 부르는 예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교육 열풍이에요. 사교육 열풍. 여러분이 그토록 길을 쓰고 달려가고 있는 공부, 성적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이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좋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야만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과외를 하고요. 모두가 다 학원에 집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과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학원에 다니면서 결국 성적으로 공부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청소년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학원 다니니까 나는 안 다니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뒤처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모두가 하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들 모든 친구들이 다 따라가는 그곳으로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 전에 대구에서 사역했는데 대구의 그 수성구라는 지역에서 목사님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요 그 해인가 만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보내기 위해서 수성구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서울 사는 사람들도 그 지역으로 옮겨서 이사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뭐 강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광교도 이제 시작됐죠. 뭐 분당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위장 전입하여서 여러분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군에서 여러분을 공부로 열심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적인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흡수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독 여러분,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공부에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해당되는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토록 여러분의 성적에 목을 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당연하다 대답했던 이 말로 다 해석이 다 오케이가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시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걸로 다 해석이 다 오케이 되는 것인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진학합니다. 좋은 대학교 진학해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남에게 꿀리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이 목표가 개인의 탐욕과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목을 매어 달려가는 이유, 이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열심히 달려가서 사교육하고 과외하고 하는 이 목적이, 열심히 성적 올리려는 목적이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에 목사님부터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 말씀이시군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라고 해석하는 친구는 없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게 공부에 욕심을 내서 달려가는 그 목적이 단순하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목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 이후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욕망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그 예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요 예뻐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칼을 대는 이 성형 열풍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요 인구 대비, 전 세계 인구 대비 성형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공교로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해서 들어보세요. 예쁘면 공부를 못해도 용서되는 게 솔직한 것 아닌가?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이다.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삐뚤어져도 용서되는 사회이다. 예쁘기만 하면. 얼굴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면 쟤는 부족한 게 없네라고 얘기하지만 얼굴이 못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는요 쟤 독한 것 봐 그렇게 말하는 시대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 한 토론회에서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면 못생겼다는 인식이 강한데 요즘은 예쁜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불편한 말을 들으세요. 멋 안 내는 애들은 게으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찬반 대립각이 굉장히 일어났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교수가 대놓고 이렇게 예쁜 사람을 원하고 예쁜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못생기고 자기를 가꾸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다까지 말하는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예뻐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예쁘면 다 된다는 인식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성형뿐만 아니라요. 예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예쁜 몸매 체형을 가꾸기 위해서 체형 관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몰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청소년 중에서요. 여러분 프로아나족들이 있다라고요. 프로아나족 아나요? 역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공부와 말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프로아나족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냐면 프로아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칠 정도로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프로아나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아나족 사이에서 매우 마른 사람 일명 개말라 인간으로 불린다. 개말라. 완전 말라요. 급식은 친구 나눠주거나 다 버리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은 다 버린대 먹지 않고.
또 친구들 앞에서 또 안 먹으면 자기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먹는 척 어떻게 하면 급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먹는 척 할까라고 서로 묻기도 한대요. 그 프로 하나족 사이에서 굶고도 굶으면서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먹는다고 하면 깡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이 프로 하나족들이 굉장히 많이 충성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뻐지려고 하고 자신을 갖고 외적인 모습으로 깡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욕망을 숨기지 않는 욕망 공화국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근데 그 욕망이 누구를 위한 욕망이에요? 나를 위한 욕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심과 더 가지려는 욕망이요, 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 욕망이요, 비단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게 된 현상일까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보짓함이라고 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녕 너희는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마 라고 기준을 딱 정해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탐심은요, 이 탐욕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 볼까요? 21절 같이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침공할 때 실패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7장은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들이 넘어졌을까요?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아간은요 거기에 있는 시날산 외투한 거. 여러분 시날이라고 얘기하면 당시 고대 바벨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옛 이름이 옛 지명입니다. 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갖고 싶어진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탐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가운데 탐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품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결국 손을 대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갖고 말겠다라는 갖게 되는 이런 행동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차를 보고 아 좋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탐심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탐심은요 좋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는 좀 더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욕심과 이 탐욕과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어느 누구도 이 욕심과 탐욕에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십계명 말씀을 볼까요? 십계명은 그저 탐심을 갖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라는 일반적인 권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 단서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웃에 대한 단서를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인간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는 것은요, 즉 인간의 탐심과 탐욕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은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있으면서 나 혼자 살아가면서 탐욕을 갖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 것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탐심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남의 옆에 있는 이웃이 잘 되면 친척이 잘 되면 축하하기도 하지만 배가 아파요.
속담도 있죠.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럽기만 하고, 그래서 나도 갖고 싶은 욕망이 마음껏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어떤 옷을, 예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유행 따라서 예쁜 옷을 입고 나오면 너도 나도 다 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옷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내가 사는 이유도 있지만, 그 연예인이 입은 브랜드의 옷이 내 마음 가운데 탐이 있어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산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보니까 보기 좋아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맛집이라든가 뭐 관광지에 연예인이 방문합니다. 그때부터 줄이 쫙 섭니다. 목사님 가봤지만 그 전까지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던 관광지가 연예인이 딱 갔다 와서 한 번 딱 TV 정보를 타기 시작하면요,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연예인을 보고 그 옷과 그 음식과 그 관광지를 탐하게, 욕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에 민감한 자들 있죠. 유행에 민감한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행이 왜 생길까요? 물론 세상 문화입니다. 유행은요, 인간의 심리와 우리의 마음을 잘 파악한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인간의 소비를 자극하고 문화를 형성하여서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탐하게 만드는, 더 좋은 것을 갖고자 만드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나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만족을 해요. 그 유행에 뒤처지면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무엇이에요? 롱패딩. 그렇죠?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도 검정색. 회색 입은 친구를 볼 수가 없어. 다 똑같은 검정색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뒤에서 부르면 다 똑같이 쳐다봐요.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입고 있는 그런 롱패딩. 다른 친구도 있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사달라고 하면서 같이 입는 거고, 따뜻해서 입는 친구도 몇몇 보긴 했어요. 진짜 따뜻한데 저도 살까 말까 고민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롱패딩이 있는 거. 또 스마트폰 봐보세요. 때마다 바꾸게 돼요. 때마다. TV 광고를 보고 우리 욕망을 부추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충분한데 5G가 나왔어. 갑자기 그림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바꾸고 싶은 욕망이 마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게 돼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새로운 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유행에 따라 그것을 사고 싶은 우리의 욕심, 욕망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너무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뿌리박힌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나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탐심은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욕심 괜찮은 거예요? 자꾸만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이 욕심,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십계명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웃의 집 안에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이것을 보고 탐심을 품어서 욕심이 생겨서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계속한 모든 것을 빼앗게 됩니다. 독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빼앗게 돼요. 그러면 그 빼앗긴 이웃은 삶의 기반과 자유를 잃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탐심을 없애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을 더 가지려는 이 탐욕,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이유 한 가지. 탐심은요, 곧 우상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십계명은요, 처음 시작인 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들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1계명 말씀과 연결되는 것,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게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나 성적이나 이성이나 쾌락이 자리 잡고 그것을 탐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탐하고 있는 그 물질이나 이성이나 성적에 그것을 우리가 섬기면 따라가서 지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상성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부터 4계문까지, 아니 십계명 전체, 성경 전체가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지만 나만 바라봐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only Jesus, only God,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탐욕이나 더 갖고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과 욕심,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없앨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마음 가운데 무소유고 다 사라지고 난 아무것도 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어, 결심한다고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과 욕심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정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성적에 대한 욕심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공부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성적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더 가지는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희망이죠. 그러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 말씀과 마지막 계명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듯이 욕망과 더 많이 가지는 욕심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향 전환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게 굉장히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욕망을 없애세요. 너희는 욕심을 다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라고, 그것에 관심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중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에요? 성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명예예요? 내 이름이에요?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뒤틀려 버린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목적이 뒤틀려 버린 거죠. 성적을 내 목적, 가장 우선순위가 성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기가 되면 안 나와요. 왜? 성적이 최우선순위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 그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한다니까 거짓말도 하잖아요. 남을 속이잖아요. 예배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배고 준다면 예배 빠지겠어요? 빠질걸요? 배고플 테니까 예배 빠져. 말씀 전하지 마. 할걸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뒤틀려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욕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욕심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이 욕망과 욕심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왜요?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거든요. 부유하거든요. 더 많이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구나. 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결단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바뀌던가요? 내가 결단한다고 바뀌던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제 던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 수 있던가요? 저 못 살겠던데. 제 결단으로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물질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필요보다,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 알기를 욕망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우리의 욕심을 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욕심을 내는 삶, 그것이 이 10계명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의 부흥의 주제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운 우리의 내면 속 욕망과 탐욕, 욕심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추기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뿌리 내리는 겁니다. 찬양 중에요, 옛날 목사님 많이 불렀던 좀 예전 찬양인데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우리처럼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전신마비가 와서 말 한마디도, 이 신체 움직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누구라고요? 이 찬양을 지은 고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고백한 찬양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이 고백을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가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말 한마디 하기 힘든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는 그건 진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욕심을 부리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 가지는 탐심과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욕심을 내어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중심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욕심을 내어 더 가지려고 달려가고 있나요? 성적인가요?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진학인가요?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그럼 가족의 어떤 평안과 행복인가요? 여러분은 무조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욕심과 욕망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욕망하는 삶.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주신 마음과 일어나는 욕심을 예수를 알아가는 데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이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시샘하면서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의 것을 자꾸만 탐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 못한 내 마음을 자책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 풍성한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주시는 마음과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